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82쪽. 같이 이게 봉독하는 말씀은 그 가운데서 7절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잠시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옥토와 같은 그러한 밭이 되어져서 말씀마다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그곳에도 임재하시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삶을 아버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뭐 책에서 읽었던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옮긴다든가 하면은 좀 신빙성이나 또는 어떠한 것들 확실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나 내가 겪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이제 당했었는데, 체험했었는데 이렇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이제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믿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겪었던 거, 자기가 체험했던 거, 자기가 봤던 거,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어떤 때도 모르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삶의 위기가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이제 넘어갈 건가,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도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착오가 있었고 또 실패를 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에 실패가 없이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어느 편에서 보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라고 봅니다. 오늘 1절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데,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사는 삶이
고난 가운데 계시던 거죠.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제 공생애, 즉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많은 그러한 고난이 임했는데, 그 고난에 내가 증인이다, 직접 봤고 들었고 그 현장에 있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중 장로들에게 혼한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나도 다 너희들의 처지를 알고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고 힘든가도 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겪어봤고 다 겪어봤고 또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가 얼마나 힘든가도 알고 또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든가도 알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가 체험했고 겪었고 경험했고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했고, 그래서 꽃기호 다 기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엉엉 통곡하고 울었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았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조금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끄럽고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했고 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잘난 것 같이 절대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아니라 온몸까지 쓸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발 씻김을 받았던 그 일도 베드로가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그냥 졸았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잠에 취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를 하겠는데 나는 그 졸린다고 해서 그냥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내가 조그마한 어린아이에 하는 말에도 내가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그까진 예수 나는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아주 정말 고개를 살살에 내저으면서 부인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며 그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걸 이제 베드로가 되돌이키면서 정말 사탄은 더 많은 어떠한 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찬송가도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렇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길 수가 없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끔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결이 세차게 내려오지만 그 물결을 막 비집고 올라가는 것, 어떠한 그런 물고기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모든 세파를 우리가 뚫고 올라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베드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풍랑 이를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랑 위를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맞으면 나를 명령해 나도 물에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걸어라 그러니까 막 풍랑 이는 바다 위에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걸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식간에 넘어질 수가 있고 사탄의 어떤 꼬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다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고통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
사탄을 경계한다는 거죠. 대적하라.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대적하는 겁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래요. 그러니까 방어만 계속 하다가는 어느 사이에 내가 그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다가도 공격해야 내가 최대한 방어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가 방어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로는 공격성을 가지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게 뭐냐면 사탄이가 나를 유혹하는 어떤 빌미가 있어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떠함을 알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천하장사했던 강호동 씨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씨름을 때 잡아서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약점이 알아진대요. 느껴진대요. 그래서 딱 잡아서 이 사람 여기 약하구나. 이 부분 약하구나. 그래서 그걸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딱 잡아보면 내 연약한 점, 약점이 잡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것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흔히 말하는 대로 귀신같이 안다고죠. 알아서 그걸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이용해서 그냥 넘어지게 만든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쓰러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어떤 부분을 내가 알아서 그거를 미리 방어하고 그 자체 연약한 점을 보강하는 거가 그게 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내가 힘으로 이기는 게 대적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나의 연약한 또 부분들이 뭔가를 알아서 나는 이게 약하구나. 나는 여기에 내가 잘 넘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면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들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그가 한참 전쟁에 몰두할 때는 심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또 많은 그 나라의 영토 빼앗긴 땅들을 다 되찾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저 나라는 우리가 건들면 안 돼 할 정도로 강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군사들만 내보내도 충분히 될 그때 다윗이 낮잠을 자고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세운 나라가 어떤가 하면서 그걸 구경하다가 그만 시험에 빠졌어요.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딱 우리가 부착되어 하는데 밀착되어 하는데 그게
이완되어지고 그게 해이해졌을 때 시험이 드는 거죠. 다윗이 전쟁할 때는요, 그 전쟁의 승패가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을 때 끝까지 쫓아가냐 쫓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했어요. 그때는 전쟁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항상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가 좀 뜸해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적극적인 것이 좀 뜸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떠냐,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때다 아까 시험 들었다고 했죠.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빠트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겠는데, 뭐 나는 괜찮아. 내 믿음 정도는 능력이 이길 수 있어. 자신을 갖고 그냥 잠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엔 조그만 어린아이의 말에도 넘어가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 어린아이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느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면 믿음으로 우리가 대비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우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떠한 그 기본이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느껴져요. 내가 너무 믿음이 떨어졌다. 내가 이러다가는 좀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알면서도 기도를 못해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구나 알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들을 감동을 줘요. 기도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말씀도 봐야 한다든지 어떠한 것들이 부담이 오는데 그거를 내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했듯이, 그러나 베드로가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 마귀가 우리 인생 사례를 위태롭게 하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저처럼은 우리의 믿음이 태만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축 늘어지고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소홀해집니다. 조그마한 어떤 일이 있으면 오늘 그냥 바쁜 일이 있으니까, 먼 일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좀 빠지지 하는 어떤 예배 적극적인 어떤 그 부분이 소홀해져요. 성경을 읽는 것도 전에는 성경을 그래도 하루에 한 장, 몇 장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본 지가 언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말씀과 멀어졌어요. 또는 기도도 해야 한다고 마음은 있지만 기도 생활이 안 돼. 기도를 못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점점 떨어져 간다. 믿음의 어떠한 그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꾸 내려간다. 다운되어 간다. 이러다 보면 어떨까요? 교회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마귀가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태만해지고 느슨해지면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실 때도요, 멀리 떨어져 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기도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안위, 내 어떠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잡히지 않고 내게 화가 오지 않을까. 자신을 생각하게 됐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만 해도 주님,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화들짝 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리 따라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연약함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연약한가? 나는 믿음이 강하고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가 아무리 나를 시험해도 나는 절대 끄떡없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얼마나 연약한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들을 알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근신할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과 거리가 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가까이 두고 기도했어요. 얼마만큼 거리가 됐느냐, 돌멩이 하나 던질 정도. 야구 선수처럼 멀리 던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질 정도 가까운 거리에 그들 있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말 그거를 제자들이 봐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듣지도 않고 자기들의 잠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무덤에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제자들은, 그것도 베드로는 기억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는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풍랑에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신데도 예수님은 깨울 생각 못해요. 예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우리를 이 위기에서부터 건져세우고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파도를 끄뚫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배가 침몰 위기에 이르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잠잤구나 미안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왜 그렇게 믿지 못했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배 밑에 같은 배에 탔어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환란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둥둥 구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가까워하지 못했어요. 주님과 가깝게 생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일이 당하면 주님보다도 다른 것들이 먼저 생각나고 다른 것들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때 위기가 찾아오냐면 불평이 많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요 감사와 찬양한다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그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왜 이래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꼭 집어넣어야만 되느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래야 속이 후련하시고 속이 시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찰나에 그 틈에 마귀가 끼어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이제 그 광야에 40년을 도는데 그들이 어느 때 무엇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원망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망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 다 해줬어요. 여러분 광야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이었을까요? 고통이었을까요? 그들의 혹독한 어떤 거였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제공해 줬어요. 매일같이 먹을 것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 주셨고 낮에 더울 때는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저녁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 덮여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원하기만 하면은 매출하기로 땅에 수복이 쌓이게 하셨고 만약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하나님이 다 그들을 무찔러 주셨고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애굽과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느냐? 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난 이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의 현실을 원망과 불평했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계속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애굽과 비교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애굽 땅에,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원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애굽을 모르니까. 그냥 태어나기를 광야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단다.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전혀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도 불평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때로는 어려운 것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때는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것도 내가 배웠다. 어떻게 배웠느냐?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좋은 일만 내게 좋은 게 아니라 혹은 때로는 나쁜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든 일도 다 내게 양약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배워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내 신앙의 체험이 되어지고 그게 나의 믿음의 어떠한 쌓임이 되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차곡차곡 더 쌓여져 간다고 봐요. 하루아침에 어떤 믿음이 뚝딱 크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하게 쌓여가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어요. 욕망도 있어요. 또 어떤 꿈과 이상과 비전이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꿈이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욕망이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도에 지나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돼요.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뭐 그냥 옛날에는 달달 달던 자동차가 요즘에는 뭐 받기만 하면 받는 대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빨리만 달린다고 그 차가 좋을까요? 어떤 비상시에 제동을
브레이크를 밟으면 원하는 그때 딱 설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할 때도 그 방향이 마음대로 다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핸들이 꺾어지지 않아가지고 곧바로만 간다면 문제가 있어서 그 차는 전복되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냥 직진만 하는 과도한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고 나서 죽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모든 욕심,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걸러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걸러져요. 내 욕심 십자가를 통해서 걸러져. 세상적 육신적인 것들은 다 거기서 걸러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만 내게 오게 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십자가를 통해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필요치 않은 것들은 십자가에 걸러져서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통과가 돼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욕심 없을까요? 욕심 있죠. 그러나 어떤 욕심? 주를 위한 욕심.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잘 살으셨습니까? 어떻게 잘 살으셨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잘 살았다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에 죽어진 삶이 된다는 것은 걸러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걸러져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지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걸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국 육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내 육신을 위해서 더 잘 살고 싶고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걸러지면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적이 바뀌어지면 그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뭘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되어서 그걸로 인해 걸러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요, 돈 욕심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을 때 향내가 진동하는 것 보고 이 가룟 유다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팔으면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고와 가부를 그들을 나눠주고 줄 텐데 이걸 어떻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성경에는 그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돈 맡아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떼어서 지가 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겠는데 뭐냐면 그 사랑이 걸러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걸러지지 않으면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만하게 죄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 4장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졌는데 특별히 자족하기를 배웠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 이 자체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필요 이상 욕심이 나오냐면 비교할 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 될 때. 절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절대적입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러나 상대적인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내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족하다. 절대적인 그 자체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거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다. 예. 이러한 그 두 가지 자족하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 이런 거 되어질 때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오만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우리가 불어넣으면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됩니다. 상대적인 어떤 그 마음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모르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언제도 나도 모르게 믿음을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 헛살았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믿음 내가 이건 아니야. 그리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아까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대적하는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내가 이게 약하구나. 내가 여기에 넘어지는구나. 내가 또 여기에 내가 실망했구나. 내가 여기에 또 내가 주눅들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그것들을 이게 내게 마귀다. 이게 원수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다라고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한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처지가, 이 환경이 이렇지만 하나님 하신다. 생활적인 거, 건강적인 거,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내 연약함, 나를 믿음을 툭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내 연약한 요소,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다져가면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돌파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면서 삶의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안 돼 하면서 자기를 형편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아주 이제는 불가능한 것 같다 유치해 놓아버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듭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쳐다봅니다. 주님, 이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주님의 하심이 된다, 주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